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기독교의 지상명령이랍니다. 지상명령은 지극히 높은 위의 명령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만큼 중요한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지상명령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명령이기에 예수님의 최후 분부, 예수님의 최후의 유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으므로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은 인생의 방향이 송두리째 바뀌어집니다. 인생이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디로 향해 가고 있으며 자신이 세상에 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문제의 해답을 발견하게 되고 재산과 거듭남의 비밀을 알게 되며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삶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신약에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 구약에도 지상명령이 있을까요? 구약에는 신명기에서 31장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9절.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줍니다. 주고 7년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전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이 듣게 하라. 남녀 뒤에 보면 이제 남자, 여자, 어린이까지, 애구인까지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지상 명령이 여기에 유일하게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신명기에서 30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요,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 안 해요. 지상명령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열왕기상 18장 115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교재 115페이지. 열왕기상 18장 21절 38절에서 39절에 보면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몰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몰라서 산당을 씌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산당을 씌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는 여호와가 하나님이 바알이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자, 신약 시대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지상명령이랍니다. 자, 이 지상명령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이렇게 목회하라고 주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목회를 이렇게 하라고 주는 방법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외에는 없습니다.
그 요약해냈는 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목회를 하는 유일한 방법, 기독교인 되는 유일한 방법. 자, 이 지상명령 외에 기독교인 되는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 있어요? 있습니까? 무조건 없죠, 그죠? 없어요. 없다는 게 정답이에요. 자, 지상명령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지상명령 첫째 뭐예요? 모든 민족 제자 삼. 제자는 어떻게 만듭니까? 자, 위로부터 뭘 받고 가라 그래요? 성령의 권능 받고 가라. 예수님이 직접 명령.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 받고 가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복음을 전해서 뭘 전해요? 복음을. 자, 복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바울이 없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한다.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디 있죠? 로마서 몇 장에서? 1장에서 8장까지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그 사람은 복음 모르고 있어요. 복음이 뭔지 모르고 그냥 믿기만 하면 뭘 믿는지 모르고.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은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 자,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없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모르고는 기독교인 될 수가 없어요.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모르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창세기를 모르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로마서 모르고 제사함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믿어야 제사함 받냐? 로마서에 다 나와 있어요. 로마서 모르고는 기독교인 될 수가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모르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 수가 없어요. 로마서 모르고는 믿음으로 제사함 받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천국 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지상 명령을 이 세 가지 외에는 기독교인 되는 길이 없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제자 삼으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제자 삼고 그 다음에 세례 주고. 할렐루야. 뭘 줘요? 세례 주고.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모든 말씀을 가르쳐.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뭐 하도록요? 그냥 아니 지키도록 가르쳐라. 다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키도록 가르쳐라 할 때는 지킬 수 있게 만들어 줄까요? 안 만들어 줄까요? 만들어 주고 지키라 그럴까요? 안 만들어 주고 지키라. 만들어 줘. 그게 복음에서 나와 있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 힘이 없어요. 능력도 없고. 복음에서 복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과 모든 힘이 다 거기에 복음에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복음에 있어요, 없어요? 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천국 가요? 안 살아야 천국 가요?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주의 뜻대로 사는 자가 어디 간다 그랬어요?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제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 주시고 성령을 보내서 말씀을 지키게끔 마음에 시켜줘요. 어디에 시켜준다고요? 마음에 시키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자연 물어들이 있어요. 알겠어요? 입만 믿는 사람은 못 삽니다.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해서 못해. 자, 그러면 자,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면 구약에는 자, 신약에는 이 세 가지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두 번째, 세례 주는 거. 세례는 물세례, 성령 세례, 불세례. 세 번째는 다 가르쳐라. 지키도록 가르쳐. 자, 이게 누구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내가 원튼 원치 않은 이 명령대로 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거부하면 기독교가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거부해도 기독교가 안 됩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기독교인이 안 되고, 성령이 없이도 기독교인이 안 되고, 말씀 없이도 기독교인이 안 돼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내 뜻대로 하려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누구 뜻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례 주고 제자 삼고 세례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도록 가르쳐. 자, 명령에 거부하고 내가 기독교인 되겠다. 그 무슨 이야기예요? 자, 신약에는 안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요.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 안 하면 신약에서는 주님 떠나겠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행위를 찾지 않으면 주님이 떠나겠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찾지 않으면 주님이 떠나겠다. 그러니까 지상 명령을 안 하면 주님이 떠납니다. 불 꺼진 교회. 성령이 떠나면 교회는 조용합니다. 불 꺼지면 기도 소리도 안 들립니다. 불이 꺼져버려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자, 여러분,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왜 같은지 알아요? 처음 사랑이 뭐예요? 기독교의 처음 사랑. 처음 행위 똑같이 네 꼴을 나눴습니다. 에베소에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찾지 않으면 주님 따라가겠다. 지상 명령이 처음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유일한 사랑이 지상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됩니다. 지상 명령이 뭡니까? 성령의 권능받고 귀신 쫓아.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요, 아니에요? 귀신 쫓아내는 건 누가 쫓아줘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귀신에게 눌려있는 사람을 쫓아내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것도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그래서 이걸 사랑이라. 처음 사랑.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새 생명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건 누구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과 행위는 일치합니다. 지상 명령과 사랑은 네 꼴이 됩니다. 복음 전해서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거듭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 말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사랑.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쳐서 진리를 알게 하고 천국까지 가게 하는 건, 이건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기독교는 지상 명령은 사랑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 방식입니다. 처음 행위 기독교, 처음 행위 지상 명령, 처음 사랑 똑같습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기독교의 처음 행위는 지상 명령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처음 사랑은 이거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버리면 기독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떠나겠다. 떠나면 하나님이 없는 지죽은 듯이 조용하고 불 꺼진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미혹하는 영이 들어옵니다. 성경이 반드시 그래 됩니다. 거짓 영이 들어오고 거짓 미혹하는 영이 들어오고. 그래서 교회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목사님 회개하시오 그럽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는. 제가 해봤어요. 지상 명령 하기 전에는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목사님 회개하시오 그래. 뭘 회개할까 그러니까 좌우간 회개하세요. 뭐가 임했어요. 거짓 것이 임합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면 어느 날 성령 충만한 사람 갑작스레 미혹하는 영이 오는데 영분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붙잡히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미혹되고 또 신앙이 거짓 신앙이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지상 명령을 해야 됩니다. 지상 명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사랑 전달할 방법이 있어요?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 방법입니다. 성령 세례받게 하는 거, 말씀을 가르쳐.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독교 유일한 기독교를 세우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는 거. 이게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이 안 해버렸어요. 대단합니다. 하나님 뜻을 거부했습니다. 안 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 했어요. 자기 뭐 한 대로요?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 그 결과 이사야서 28장입니다. 28장 12절에서 13절 117페이지입니다. 117페이지. 이사야서 28장 12절 1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 이것이 너에게 안식,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계에 경계를 다함, 경계에 경계를 다함, 교훈에 교훈을 다함, 교훈에 교훈을 다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와서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명령을 딱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길로 인도해요? 망하는 길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는데 올바른 신앙을 갖는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이 어떻게 하세요? 한번 생각해봐요. 내 명령을 거부했는데 똑바른 신앙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 왔어요. 이러면 하나님이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한번 생각을 안 해봤어요. 내가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안 하고 일을 잘했어. 굉장히 난처하죠. 내가 사표내든지 네가 사표내든지.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라.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이 눈이 깜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이 염려합니다. 돌아올까 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못 돌아오게끔 눈이 깜기게 하고 기가 막히게 하고 마음을 둔하게 하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깨닫고 돌아와 버리면 하나님 입장이 어때요? 난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을 제시했는데 안 하고는 그 방법으로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걸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라는데 안 믿고 성령 받으라는데 안 받고 안 받았는데 진리를 깨달았다. 하나님 입장이 이거 곤란하다. 그래요 안 그래요? 곤란하게 안 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하라 했는데 나는 그거 하나님 방법 별로 안 좋아 보이니까 내 방법으로 요게 조금 저게 조금 얘가 진리가 깨달아진다면 누구와 입장이 곤란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라. 지키도록 가르쳐라는데 지키도록 가르쳐라. 나는 요게 조금 저게 조금 믿기만 하면 돼 이래가지고 뭘 믿는지도 안 가르치고
여기 조금 저기. 그래가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 입장이 난처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방법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방법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방법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지상명령. 구약에는 모세에게 했던 그대로 해야 되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명령한 그대로 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첫째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데, 제자 삼기 전에 뭘 받고 가라 그랬어요? 위로부터 성령의 권능 받고 가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복음 전해서 복음 전하라. 복음이 목사님 어디 있어요? 이러면 곤란하고,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믿으면 제자 삼고.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제자들에게 물 세례 주라는, 물 세례, 성령 세례, 불 세례 주라는 하나님 방법이요. 자, 성령 안 받고 기독교인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기독교인이 아니다, 성령이 없어. 자,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키도록 가르쳐. 그럼 하나님 방법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나는 여기 조금 주제별로 성경을 가르쳐라는데, 나는 유명한 목사님 책 가지고 가르쳐. 될까요? 안 될까요? 되면 하나님 입장이 난처해지. 그래서 하나님 방법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 제자 삼고, 수천 명 나누고 하지 말고 제자 삼으라는.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주일날 설교는 쉽게 해요. 어렵게 하면 다 도망갑니다. 말씀을 쪼개면 어렵다, 초신자는 다 또 가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쉽게 하고, 주일날은 기도 많이 해서 성령 받게 하고, 그냥 은혜 받게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제자 삼아서 처음부터 누가 가르친다 그랬어요? 강사가 할 일은 읽어주고 설명하는 밖에 없어요. 그리고 누가 가르쳐요? 성령이 있어요. 이사야서 29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줬어요. 너희 눈을 감기셨어요. 그러니까 그 12절에 시작,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는 이를 읽으라면, 그가 대답은 나는 글을 모른다. 글 아는 사람에게 주니까 책이 봉에 쓰니까 모르다.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면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검은 건 글자고 흰 거는 종입니다. 모릅니다. 안 보입니다. 성경에 제3의 비밀도 알 수가 없어요. 뭘 믿어야 제사 안 받는지 어떻게 믿어야 제사 안 받는지. 하나님이, 제가 계속 물었어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목회했습니까? 물으니까 지상명령 하라. 지상명령이 뭐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지상명령이 어떤 사람은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지상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지상명령이에요. 그게 뭐 선교하고 전도하라고만 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첫째가 뭐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 그게 첫 번째.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뭘 받고 가라고요? 위로부터 능력 받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그 능력 받기 위해서. 제 초대교회 제자들은 그대로 주님 명령대로 능력 받게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뭘 받아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권능 받고 이제 3장에 나가니까 안전병이 일어나고, 5장에 보니까 이 5장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렇죠?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 사도들을 통하여 민간에, 여기 110페이지입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면 믿는 사람이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다. 주께 믿고 주께로 나온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아버려라. 성령의 권능 받고 가니까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이 보여요. 자, 그러면 지상 명령을 뭘 받고 가요? 위로부터 능력 받고 가니까 그 능력은 누가 임하면 능력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고 고침받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고침받고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 방법이요? 목회는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겁니까? 목회 누가 해요?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이제 1시간 하면 귀신이 떠나가요. 어둠이 묻었던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기쁨이 충만해. 이제 됐다, 살았다 갈 때까지 기도해야 돼. 언제까지 기도해야 된다고요? 살았다 할 때까지 기도. 그게 보통 1시간인데 1시간에도 안 되면 큰 귀신이 붙어 있어요. 3시간에도 안 되면 더 큰 귀신이 붙어 있어요. 나갈 때까지 기도해요. 그 잘 안 나갑니다. 이 귀신도 한번 내하고 한번 싸우겠다고 들어오면 악한 귀신이 들어오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성령을 힘으로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나 기도하다 보면 보통 대부분 경우는 1시간 정도 하기 전에 충만한 사람은 평소에 올리만 하나님 교통이 돼요. 본인이 느껴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름 부으심이 쫙 배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요. 기쁨이 충만하고 그때부터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고 주님이 함께함을 느끼게 되고 능력이 임하고. 그러니까 기도 그 전까지는요 조용히 하지 말고 쫙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고 기도해요. 이때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자, 그래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으면 제자가 돼요. 여기 첫 번째. 할렐루야. 자, 복음은 어디 있다고요?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요약이 됐어요. 이걸 여기에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 복음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뭡니까? 종교인이 여기 역시 잘 들어. 복음을 모르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게 복음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복음을 모르면 종교시간. 자, 이래서 이제 제자 삼고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죠? 세례죠. 세례는 마태복음 3장 11절 무슨 세례 있어요?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 자, 하나님이 주라면 줘야 돼, 안 줘야 돼? 제자 삼으라면 제자 삼아야 돼, 안 삼아야 돼? 삼아야 돼. 세례 주라면 세례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러니까 안 하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기독교에 되었다는 자체가 어리석음이에요. 알겠어요? 예수 안 믿고 기독교인 되겠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복음도 모르고 기독교인 되겠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 종교인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종교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제자 삼아야 되고 세례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 예수님 분부한 것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 분부한 것 마태, 마가 누가 하면 물론 맞고 사도행전 성령의 복음이니까 맞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맞고
서신서 바울이 대부분 썼는데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바울은 직접 예수님이 계시한 것. 그렇게 이야기. 요한계시록은 그러면 요한이 썼으니까 아니겠지. 근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 신약은 다 예수님 분부한 말씀으로 봐도 무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다 지키도록. 구약은 하나님이 신명기 31장에서 모세오경을 다 가르쳐.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게 하는. 그러니까 구약은 모세오경을 일단 가르쳐야 되고, 아멘. 신약은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가르칠 때.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신약의 시대입니다. 오늘날은 무슨 시대라고요? 신약의 시대. 무슨 시대라고요? 신약은 어느 시대라고요? 신약. 그게 어디 있어요? 예레미야 몇 장에 있죠? 31장에 있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신약을 뭘 맺겠다고요? 신약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신약을 맺겠냐면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인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을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자, 왜 새 언약을 맺겠냐면 하나님이 남편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돌판에 새겨준 하나님이 친히 새겨줬어요.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친히 새겨줬는데 깨뜨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남편인데 부인이 간음을 했어요.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죠. 새 언약 맺겠다. 이제는 율법의 그 언약이 말고 새 언약 맺겠다. 하나님이 기분이 상한 거예요. 율법을 줬는데 그걸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라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 여호와의 말씀. 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라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둔다. 이거는 영어로 보면 마인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마인드는 생각입니다. 생각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마음에 기록하겠다. 어디 기록하겠다고요?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겠다. 자, 왜 마음에 기록합니까? 돌판에 기록하지 않고. 깨뜨리지 못하게 할까? 마음에 기록. 마음에 기록하면 신명기서 30장 보면요, 30장 14절에 보면 내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자, 마음에 있으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말씀이 어디 있으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 마음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씌워서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게 왜요? 깨뜨리지 못하게. 자, 마음에 기록하면 깨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못 깨뜨려. 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어기고 싶어도 하나님 법을 어길 수가 없어요. 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섬기지 말라, 두지 말라고 내 마음에 딱 생기면 죽음이 와도 어길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로마서 8장이 그 이야기. 이 믿음은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 와도 천사가 와도 마음에 새기면 유효한 거예요. 어떤 사람 믿음 좋다는데 어느 날 배반하잖아요. 그건 입만 믿었어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이사야서 29장 13절,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입술로는 존경하라. 그들의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나나.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아. 사람의 인위적인 방법은 입만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시언약을 믿습니다. 마음의 식. 언제부터입니까? 퀴즈.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마음이 새겨요? 자, 시언약은 언제부터 발효가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드리고부터, 그날 이후로부터, 히브리서 10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시고,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날이 언제요? 영원한 속죄를 드리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 언제 드렸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 마음에 두겠다. 에레미야서는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겠다. 여기서는 마음에 두고 그들 생각에 기록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법을 이제 그날 영원한 속죄를 드리고 신약시대죠. 이제는 하나님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에 기록하겠다. 신약시대는 이제 또 퀴즈를 냅니다. 내 마음에 누가 기록해요? 하나님 법을. 성경이 어디 있죠? 고린도 후서 3장 3절. 박수. 3장 3절 시작. 우리로 말면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자, 누가 기록했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딱 기록했어요. 그 신약에는 하나님 법을 깨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단 예수 믿으면 그 믿음이 깨뜨릴 수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그래서 없다. 천사고만 깨뜨려지겠지, 못 깨네. 죽음이 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뜨려지지 못 깨뜨린다. 왜? 어디에 적었기 때문에? 마음에 적었기 때문에 깨뜨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돌판에 새겼기 때문에 깨뜨려버려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 돌판에 안 하겠다는 거예요. 돌판에 안 하고 어디 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딱 기록하면 어길 수가 없어요. 다른 신 못 섬깁니다. 절대. 기독교인 주기철 목사님 우상숭배 죽음이 와도, 손양원 목사님 똑같아요. 자, 간음하지 말라는데 간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 새기면 못해요. 입만 믿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마음에 새기면 못해요. 자, 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마음판에 새긴 이유가 뭐예요? 못 깨뜨리도록. 그렇죠? 일단 마음판에 생기면 깨뜨릴 수 없다고 보는 게 좋을까요?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좋을까요? 없다. 정답. 제가 보는 게 정답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마음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마음이 어딘지 알아야 깨뜨리지.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마음판에 기록해. 그걸 어떻게 드려요? 생각 속에 기록했는데 생각을 어떻게 지워요? 인간의 힘으로 지울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마음판에 새겨넣어 지울 수 없어요. 그게 못 깨뜨려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죠. 그렇죠? 부활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 만났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뭐라냐?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을, 우리를 형제라 그래요. 안 놀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형제라 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가. 부활 후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그 다음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 와, 옆 사람 쳐다보고 당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네. 와, 하나님의 아들이.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동일시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동일시해요. 나의 형제, 너희 형제,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동일시하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형제라고, 동일시 아버지라고 하는. 아, 나 이걸 보고 막 이제 그때부터는 아버지 하는데 감격이 와요. 이게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게. 얼마나 자부심 느껴.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얼마나 감격적이요. 이거 하나 딱 받아들이면 암이 없어져. T셰프가 작용해서 암이 사라져. 모든 병이 사라져. 감격 안 느끼는 사람 이상하잖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천국 가면 하나님 기업 붙여서 영원히 왕이야. 자, 기독교인들이 병이 올 리가 없어요. 이런 기쁨 때문에. 할렐루야. 왔다가도 도망가. 그래서 성경을 다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마음에 믿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감격과 감동과 능력이 있고, 막 하나님 뜻대로 살 힘도 있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아버지가 되었고, 새 생명 얻었고, 거듭났고, 성령이 와서 나를 이끌어가고. 그러니까 내일 복음을 들어야 돼. 복음을 모르면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종교 생활합니다. 기독교가 아니고 거짓 것에 쫓겨가지고 거짓 믿음 돼요. 알겠어요? 어느 날은 성령 충만, 어느 날은 악령 충만, 어느 날은 미혹의 영이 와고, 어느 날은 성령, 어느 날은 악령 왔다 갔다. 그런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이거 봐요, 이거 봤다 그러잖아. 나도 많이 봤어. 양신이 역사한다. 양신. 우리 몸에는요, 속 사람도 있고 새 사람도 있고 죄도 있어요. 두 법이 있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새 사람, 우리 몸 안에 거듭난 새 생명도 있고 이 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이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면 싸우는 법을 알아요. 할렐루야.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만날 져요. 그리고 신앙생활 만날 죄짓고 구원받았다.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복음 모르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진리. 예수 믿어 제사함 받고 거듭나고 어떻게 믿어야 천국 가고, 이게 다 복음이에요. 알겠어요? 기독교는 성경에 근거한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 로마서에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라도 하늘에서. 왜? 내가 사람의 배운 것들을 받은 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기 때문에. 바울이 적은 바울 서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